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동방 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동방 박사들의 말대로 유대를 다스릴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면 헤롯 왕의 아들은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헤롯의 왕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처음 별을 본 것이 언제입니까? 별을 보고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를 찾거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박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박사들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것을 알게 되면 헤롯 왕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가서 그 아기를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별이 어떤 집 위에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긴장한 마음으로 그 집 안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들어갔고, 그 집 한쪽 구석에 마구간이 있는데 그 마구간에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진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땅에 오신 왕에게, 그 아기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동방 박사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아기를 발견했고 그 아기가 베들레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알리지 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침에 잠이 깬 이 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는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미가서의 말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어릴 때 유초동부 때 성탄절 때마다 암송한 단골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다윗이 태어나 자란 동네가 이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작고 오래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내게서, 이 베들레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장차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왕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대사관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즉시 대답했습니다. 대사관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무슨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고,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지식,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 내년부터는 새벽기도 때 매일 성경이라는 책자를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책자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 오시지 못하는 분들 그 책자에 가지고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켜서 경건의 시간 QT라고 하는데, QT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혹은 QT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성서 유니온이라는 데서 김정희 총무가 오셔가지고 QT가 뭔지, QT를 어떻게 하는지, QT를 왜 해야 되는지 1시간 동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겁니다.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아하, 내가 성경을 이제까지는 그냥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매일 내가 QT를 해야 되겠다. 그 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시면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번 수요일에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QT에 대한 특강을 꼭 들으십시오. 제가 전화했더니 그분께서 아이고 목사님 그 특강은 8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그래서 제가 총무님 8시간 들을 수 없으니 그것을 1시간으로 압축해서 어른들도 계시니까 쉽게 재미나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잠언 9장 10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경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이 묻는 질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난다고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해 뒀습니다 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뭐 책을 펴서 확인하지 않고 즉시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서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짜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교회 생활 이만큼 했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 했습니까?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이고, 교회 생활 3년 5년 하다 보면은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뭐다 하더라 라고 하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 지식은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깨달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뭘 모르지만 엄마 아빠의 인도를 받아서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것, 이거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 그러한 역사,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김동환 목사님 통해서 다니엘 리더 스쿨에 있었던 일을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의 아들도 담배 꼴초가 돼가지고 그래 될 수 있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일질에 속해서 폭력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 다니엘 학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 주겠다고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이 다다,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신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별이 나타나면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미한 일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빛나는 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친구가 너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주면 나도 교회 갈게, 나도 하나님 믿을게 라고 말하면, 아이고 친구야 공기를 볼 수 있나 없나, 소리를 볼 수 있나 없나, 전파를 볼 수 있나 없나, 그거 보이지 않잖아. 그러나 공기가 있고 소리가 있고 전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단다.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면, 이 우주 만물 아니더라도 자연의 여러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조화와 그 아름다움과 그 신비함과 그 광대함과 그런 것에,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군가가 계획하고 누군가가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은 그 꽃술에 있는 그 색깔을, 꽃의 색깔을 보면은 얼마나 그 작은 꽃술 하나하나가 색깔이 그냥 빨갛고 노란 것이 아니고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쳐다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만드신 우리의 몸의 이 신비로운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조금만 우리의 이 몸에 대한 그러한 이런 그런 책들을 조금만 읽어봐도 너무나 신비로운 겁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으므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핑계하거나 말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측하다가 이상하게 특별히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별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낮에 구경하고 관광하고 이동하고 해가 지면 밤이 되면 숙소에 가서 밥도 잘 먹고 쉬어야지 또 그 다음날 뭐 여행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이동합니다. 밤에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뭐 도로가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험한 산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서 밤에 이동하고 낮에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밤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됩니다. 밤에는 맹수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다른 종족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동방 박사들은 특별하게 빛나는 이상한 별을 따라서 여행을 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별을 따라가는 이 여행이 언제 끝날지, 이 별이 어디까지 갈지, 지구를 한 바퀴 돌지 어떨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 기약이 없는 순례의 길을 별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언제 그 별이 멈출지,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채로 박사들은 따라갔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왕에게
제일 먼저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위도 추위도 짐승의 위험도 다른 종족의 위협도 왕께 나아가는, 이 땅에 탄생한 왕께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 오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배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각자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준비해서 보배합에 넣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을, 한 사람은 유향을, 한 사람은 모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언급은 없지만 이 예물이 세 가지인 것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을 뜻하고 유향은 대제사장을, 모략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황금은 왕을, 유향은 하나님을, 모략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장 소중한, 가장 고귀한 물건들을 왕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께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돌보던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지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나셨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지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했고,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헤롯 왕은 하고 있었습니다.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함께 불과 많이 멀지 않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확인하고 경배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호정령, 천하 각국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 로마 식민 지배받는 모든 민족들은 각기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그 황제의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멀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해서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일반 숙소,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숙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오래된 성읍인 베들레헴에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사관에 얻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가축의 먹이통 위에 누워지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선물을 주고받고 쇼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큰 별을 따라왔고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대서양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책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벌거벗겨지시면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주홍같이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산 소망, 진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좋은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의 구주로 오셨을 때, 그때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진 어린 아기 예수가 말 구유 위에 누였습니다. 말이 먹는 그 음식통 그 위에 누여졌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 아기라고 해도, 좋은 침대 위에 누이지는 못해도 구유 위에 누여진 아기는 역사 이래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 누여졌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빈 방에 모셔드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시지만,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다니시고 예배를 참석하셨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것으로 분주해지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빈 방에, 가장 좋은 방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의심 많은 도마가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손가락을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8일 뒤에 예수님께서 같은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주님 앞에 아마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my Lord my God.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요한복음 전체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 삶의 중심에, 가장 좋은 방에, 왕이 앉는 보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구주가 되시고 저의 왕이 되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살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턱 앉아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되고 살아가는 분이 있었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보좌에서 나는 내려앉고 예수님,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같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왕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보다 더 온전한, 더 탁월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왕께 나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 보면 주일 예배에 조금 날씨가 추우면 빠지고 조금 몸이 좀 찌뿌둥하면 빠지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몸이 아프나 컨디션나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여러 가지 위험을 극복하고 나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배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을 중단하고 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서 경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동방박사들 왔을 그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빈방에 모셔드리지 않았는데 나는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왕자에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왕께 가장 온전한 그런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우리가 이 박사들보다 더 온전한, 더 탁월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평생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없던 동방박사들이지만 일반 계시 큰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이 박사들처럼 주여 저희들도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빈방에 모셔드리지 않았는데 아버지여, 저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탄절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